성경은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무섭게도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존재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분명히 나는 내 알고리즘에 그게 있는 거야. 얘네들도 파악할 거야. 아, 저 인간은 알고리즘이 기분 나쁩니다. 뭔가를 제시해 주면은 꼭 거꾸로 간다. 알고리즘이 청개구리구나. 벌써 그 알고리즘도 파악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럼 다 파악했을 거예요. 예, 청개구리구나.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청개구리로 탁탁 뜰 거예요. 그러면 그 청개구리도 나는 또 거꾸로 끝까지 청개구리로 갈지도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죠. 나라는 일정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 나라는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과 알고리즘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일정한 패턴대로 움직인다 말 되죠. 그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는 게 알고리즘이다 말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리즘은 내 거고 패턴은 내 게 아니에요. 패턴은 내 게 아니라 패턴은 인류사에 만들어진 몇 가지의 시스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은 알고리즘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알고리즘은 패턴을 깨트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패턴은 훨씬 더 거대한 데이터, 거대한 시스템이고, 나라는 알고리즘은 다 개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나는 알고리즘이지만 사회의 거대한 어떤 현상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 패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민족이라는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배달의 민족의 배민에는 수많은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삼성 아파트 506호, 5동 16호 사람은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반드시 족발을 시켜 먹는다. 이건 알고리즘일까요? 패턴일까요? 알고리즘이에요. 그 사람의 알고리즘인데, 그런데 삼성 아파트 5동 전체의 사람들은 희한하게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반드시 배달의 민족의 앱을 통해서 뭔가를 시켜 먹는다. 이건 알고리즘일까요? 패턴일까요? 패턴이 되죠. 그래서 이 삼성 아파트 5동 단지의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그러면 라이더들이, 배달의 민족의 배달 라이더들이 전부 다 그쪽에 집중해서 제일 가까운 다 세팅 스탠바이 하고 있다. 주문 떨어지면 딱 잡고 얼른 배달 가고, 얼른 배달 가고.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모이면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이 더 거대해지면 뭐가 되냐? 그게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래서 나라는 알고리즘은, 이데올로기 속에 들어가면 나라는 알고리즘은 나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게 될까요?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데올로기 공부하기 좋은 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국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데올로기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정치 이데올로기하고 하나는 종교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이 두 이데올로기는 나라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는 존재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꿀꺼덕 삼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패턴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패턴. 첫 번째 패턴 도덕윤리라는 패턴. 도덕윤리라는 패턴이에요. 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아니, 강남에 살고 있고 그렇게 부자이고 잘난 엘리트가 자기의 특권을 가지고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도저히 할 수 없다. 너는 하면 안 돼. 라는 일종의 이 패턴 넘버원. 뭐를 가지고 때려요? 도덕윤리를 때리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종교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패턴
도덕윤리란 패턴으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300만 명이 광화문에 나와서 외치잖아. 안 돼, 안 돼, 뭐 절대 안 돼 이러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라고요. 그런데 이 패턴 도덕윤리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 패턴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도덕윤리적인가요? 황교안, 나경원 보면 뭐 장제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더해요, 더해. 그러니까 뭐죠? 내로남불 패턴이야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내로남불 패턴이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내로남불 패턴에 왜 사람들은 낚여가지고 그렇게 갈까요? 그 속에는 수많은 시기심, 질투심, 부러움. 야, 어떻게 강남에 살고 있고 저렇게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잖아요. 잘생긴 데다가 서울대 교수인 데다가 뭐 돈도 있겠다.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자식까지 표창장 위조를 해가지고 야, 그 명문대 보내려고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좌절감, 박탈감, 상실감. 교묘한 이 패턴 안에는 도덕윤리의 이면에는 도덕윤리가 들어있나요? 아니면은 거기에 도덕윤리로 포장되어 있는 반대 영역. 좌절, 상실, 절망, 흙수저다 이러는 어떤 자괴감, 수많은 반대의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당신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왜 그래가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싹 감추고 포장해서 근사한 도덕윤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패턴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이데올로기. 이걸 덥석덥석 대중들은 받아먹는다고요. 이 패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나라는 알고리즘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알고리즘을 지켜낼 수도 없고 그리고 꼭 지켜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는 알고리즘을 전혀 엉뚱한 데 끌려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서 보니까 정치와 종교 이데올로기가 하나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가장 강력한 끝판왕은 어떤 이데올로기냐?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인류사는 신정일치 사회로 갑니다. 신정일치 사회가 목표고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신정일치 국가였어요. 예외적으로 조선이 안 그랬죠. 조선은 신정일치 사회가 아니었어요. 일본 신정일치 사회죠. 중국 신정일치 사회예요. 아니라고 황제인데요. 신정일치 사회. 거의 신과 동급의 황제였잖아요. 유럽 다 신정일치 사회야. 유럽이 교황이나 아니면 그 종교의 최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나 아니면 카톨릭이나 교황은 강력한 권한이 있다는 거 아시죠? 카노사의 굴욕. 세상 세속 임금을 임명하는 게 임명하는데 그 임금에게 씌워지는 왕관이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더럽다고 교황이 어떻게 해서 왕관을 씌워져요? 손으로 들어서 씌워집니까? 발가락으로 어이구.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알고리즘을 일단 알아야 내가 그걸 유지하든 개선을 하든 바꾸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가면은 내가 누군지 가르쳐주는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 회장님들 있어요? 없지요. 뭘 가르쳐줘요?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 가지고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라는 존재를 가르쳐주지 않고 이데올로기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기독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군이 되는 거죠. 십자군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싸우자, 이기자, 구원받자, 이런 구호만 남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호가 남고요. 결론을 잘 보시면 이데올로기로 가면 갈수록 뭐만 남냐면 이데올로기로 가면 갈수록 구호만 남아요. 아주 심플한 구호.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남아요? 구호 외치는 사람이 정신세계가 건강할까요? 나라는 알고리즘을 알아가는 사람이 정신세계가 건강할까요? 그게 착각이야.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심플해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신건강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잡해진다니까요. 내가 몰랐던 나까지 알아가니까 헷갈리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원래 100년을 살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100년을 살지 못하고 50년밖에 살 수 없는 어떤 생활 알고리즘이 하나 끼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빼내야 되죠.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빼낼 수도 있고 없는 알고리즘을 더할 수도 있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래 나라는 알고리즘은 내 생활 패턴이나 지적 능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건강 척도의 판단력 정도의 모든 알고리즘을 빅데이터가 쫙 분석을 해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최소한 대기업의 상무나 이사나 부사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치킨집에서 치킨 튀기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알고리즘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원래 그런 알고리즘을 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왜 치킨집에서 치킨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진로가 바뀌었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종교가 이데올로기에서 거꾸로 이제 역순으로 가면 정치나 종교가 이데올로기를 거꾸로 가요. 이데올로기의 유포자고 생산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데올로기를 공격해요. 정치도 이데올로기를 공격하고 종교도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면은 이데올로기의 실체가 뭐로 드러나요? 패턴으로 드러나죠. 내가 어떤 패턴에 갇혀서 어떤 패턴 속에 들어가서 어떤 패턴대로 살고 있구나. 도덕 윤리라는 패턴으로 가지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수많은 어떤 성공과 출세라는 패턴 안에 갇혀 있든지 쫙 패턴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하나씩 다 공부할 거예요. 이게 사회과학이야. 이걸 쫙 패턴을 알게 되면 드디어 나라는 알고리즘이 왜 이 패턴 중에 어떤 걸 붙잡고 있는지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패턴을 나라는 알고리즘과 이 패턴 사이에 대화를 하든지 깨든지 계약을 끝내든지 넘어가든지 해야지 비로소 나는 나로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나로 살 때 비로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 이거 가짜란 말이에요. 관념이라고. 이게 나라는 존재가 관념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고 이제는 진짜 현실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데올로기를 까는 거예요. 저 어느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데올로기를 가장 악용하는 집단들이 보면은 가장 요 첨단에 서 있는 요 집단들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시죠? 프로슈크마이 교회에서 성경 한 권은 하나님은 성경 한 권만 주셨을 뿐이에요. 성경 한 권 주셨어요. 이 한 권의 성경을 우리는 이제까지 역순으로 어떻게 만들어 왔냐면 인간 종교와 정치가 끊임없이 여기에 개입을 해요. 성경 해석에 끊임없이 개입을 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패턴들을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치로 써먹고 종교로 써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역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와 종교 이데올로기를
역순으로 가서 이데올로기에서 패턴을 분석해내서 패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패턴을 붙잡고 저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었는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이데올로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패턴에 빠져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패턴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얍상하게 이데올로기를. 자, 도덕 윤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분노와.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면 참 안타깝게도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배 이데올로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데올로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힘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이 도덕 윤리라는 이데올로기를, 이 패턴을 써먹으니까 그 겉으로는 도덕 윤리이지만 뒤로는 뭐가 있다고요? 감이 잡히는 거죠. 우리는 이쪽 세계가 관념의 세계이고, 이 관념의 세계에서는 벗어나서 실제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로 건너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한 5분 후에 이제 2부 하겠습니다.